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며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을 또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성탄 감사 예배 함께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어린 시절에 지냈던 성탄절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12월 달이 되면 거의 한 달을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 발표회가 24일 날 있는데 그거 준비하느라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서 성탄 발표회 준비하고 또 12월 중에 방학을 하면 아침부터 교회 와서 점심때 라면 끓여 먹으면서 같이 성탄 발표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또 24일 날 성탄 발표회가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이제 또 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여서
선물 교환식도 하고, 또 선물 교환식이 끝나면 새벽송도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전했던 그 천사들처럼 찬송도 부르고 또 말씀도 이렇게 나누면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또 이렇게 새벽송을 가면 우리 어른들이 간식을 주세요. 과자나 과일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그런 거 다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 아이들 이제 주려고 선물 포장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성탄절 오전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탄절을 학창 시절에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고 참 기뻤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저만 그렇게 즐겁고 기뻤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 때만 되면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서로 뭐 선물도 주고받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연말 분위기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참 시끌시끌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가 늘 그렇게 보냈던 성탄절처럼 기쁘고 화려하고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가장 먼저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카이우스 옥타비우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말이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사를 보면 정확하게 이름이 그렇게 나오죠. 카이우스 옥타비우스. 그런데 이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절 로마는 아주 큰 번영을 누렸고 또 사회적으로도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팍스 로마나. 뜻은 로마의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도 별로 없었고 그동안 로마라는 제국이 쌓아온 그런 문화라든지 또 어떤 경제력 이런 것들을 로마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누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에는 가슴 아픈 이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평화로운 시기,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는 로마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나라나 또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로마에 보내야 했고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세금이나 또 그들의 어떤 노동력이 밑바탕이 되어서 로마는 번영과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로마의 평화의 시기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병력을 모집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전쟁을 많이 수행한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로부터 정말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거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1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수를 세고 또 세금을 부과할 대상을 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명령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도 이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속한 지파, 자기가 속한 족속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와 동행을 합니다.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상으로는 11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1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해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110km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인데 이 거리를 걸어가면 한 3, 4일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죠.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평평한 평지를 걸어가도 힘들 만한 길인데 산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110km를 걸어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혼자 가도 힘든 길인데, 그리고 여자가 가는 길은 더 힘든 길일 텐데 그 여자가, 그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이 110km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호적을 하려면,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신고를 하려면 남자만 가서 신고를 해도 됐다고 합니다. 굳이 여자가 같이 안 가도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약혼 후에 남자와 함께 살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 동네 한가운데 끌려와서 돌팔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혼자 거기에 남아있게 된다면 동네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이사가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와 동행을 하게 된 것,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사람이 명령을 하고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이 모든 이면에는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본문으로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이사가 어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렸고, 그 인구조사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만 베들레헴으로 가도 되는데, 요셉이 굳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것은 사람이 명령을 하고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사람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정치도 사람이 하고, 문화도 사람이 만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이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지식과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크고 크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한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주님의 계획이고, 그런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그 기록은 이제 목자에 대한 그런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목자일까?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낮고 천한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어요. 왜 목자였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왜 목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 탄생이라는 이 엄청난 소식이 목자라는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 이 자체가 역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과 어떤 세상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에 걸맞는 신분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 그 예측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전부 다 역설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예측을 거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온 분이,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말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역설 아닙니까? 또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사람, 신분도 가장 높은 사람, 할 줄 아는 것도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부, 세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역설입니다. 세상적인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세리나 불경건한 여인, 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 땅의 왕이 죄인,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당한다는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합니까? 역설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역설과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것들로 그렇게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람들의 상식과 예측을 벗어났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시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은요,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살아요. 돈을 번다고 더 부자가 되더라고요. 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성공할 확률도 높고 실제로 성공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의 상식과 예측 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상식과 예측대로 흘러가지만 예수님은 상식과 예측을 뒤집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의 상식과 예측대로 사라지는 삶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도 쉽게 품을 수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성격도 알고 저의 조건도 알고 저의 환경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제가 세상의 상식이나 예측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면 저는 지금처럼 못 삽니다. 저는 참 소심해요, 성격이. 그래서 어렸을 때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정답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정답을 알아도 손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킬까 봐. 얼마나 소심한지 알면서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만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가 손 들고 맞추고 칭찬받고 그러면 속으로 막 후회하죠. 나도 알았는데 손 들 걸. 그렇게 소심합니다, 제가. 그렇게 소심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물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감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은 게 아니라 누가 조금 뭐라고 하면 눈물부터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릴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좀 이렇게 커서도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눈물부터 나요. 막 울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목회하다가 뭐 이렇게 좀 잘못하는 거 있어도 바로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런 제가 세상의 상식과 예측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면 저는 못 삽니다. 이렇게 목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의 삶을 세상의 상식이나 예측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실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는 아닌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거 가지고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때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상식, 세상적인 예측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저의 삶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제 삶은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의 상식과 예측을 뒤집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은혜를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식과 예측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상식, 세상의 예측을 뒤집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11절을 보니까 이제 목자들에게 전한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사용하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의미하는 오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오늘은 어떤 오늘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날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기서의 오늘은 2000년 전 그날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읽는 순간 이 오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냥 끝,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 이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4절을 보면 천사들의 그러한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성탄절 때 새벽송 돌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새벽송을 돌면서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상의 상식과 예측을 뒤집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세상의 상식과 예측을 뒤집어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탄 감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또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또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